7월 23일 토요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내와 연단.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을 기쁘게 받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영적 경주에 나서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창시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은 신념이 아닌 인내였습니다. 하느님 보좌 우편을 실상으로 바라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적대자들의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믿음은 반짝하고 변화와 해결을 이루는 단축키가 아닌 기나긴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 길이 더뎌서 지치고 고난의 장애물에 낙담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림으로 인내에 가장 준비된 영적 상태를 날마다 갖춰야 합니다. 인내 외에는 이 경주를 감당할 방법이 없음을 먼저 그 경주를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러싸고 응원하는 경기장 안으로 오늘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되 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얽매이는 죄가 아닌 예수님을 대적했듯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인들과의 싸움을 뜻합니다. 죽기까지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적대자들의 위협에 주눅들거나 굴복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싸움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영적 근력을 키우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벼이 여기며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도 말고 이 시련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죄인과의 싸움 힘들죠. 인간의 뜻에 불과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결국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기에 공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사람들과 더불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에 복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해명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우리가 바랄 것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 낭만과 시르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시다. 갈 길이 머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곧게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잘 달리자. 그런데 그것은 인내의 길이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의 경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네. 믿음이 뭐 그냥 마음의 어떤 신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동이에요. 예. 믿음은 행동의 결과를 수반해요. 믿음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돌파해서 결국 완주해야 하는 경주와도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경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직접 그 경주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에요. 우리 후배들도 가야죠. 과연 인내할 만한 가치 있는 길이냐?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경주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발을 너무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자꾸 뭐 달리려고 하는데 발이 너무 무거워. 나의 발을 무겁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무거운 짐. 네, 이것은 무거운 짐이 교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발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교만과 죄를 떨쳐버려야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발이 가볍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만나는 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련이죠, 시련. 네. 징계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 훈육과 같은 징계.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게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아유, 가혹하기도 하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멋진 아버지라서 훈육하는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훈육을 포기한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받는 아들이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엄마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그런 마음 하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훈육하고 제대로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셔야 된다. 예. 참으세요. 예. 잘 참으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은 인내의 경주고, 믿음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며,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훈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는 훈련이고 훈육이에요. 우리를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 바로 그 고난의 도구죠. 고난의 연단을 거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멋지죠? 우리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시련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열심히 남은 경주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허리에 문제가 왔어요. 원래 그 트럭이 이게 충격이 심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근데 뭐 좀 이렇게 들다가 허리를 삐끗. 이거 트럭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자주 듭니다. 한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예. 할 만큼 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이런 순간이 항상 있겠구나. 아,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죠. 예. 끝까지 간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 자체가 믿음이다. 예. 연단의 과정을 잘 받으시면 믿음의 열매 거두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경주, 즉 인내의 경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